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 찾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함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러면 불안함이나 염려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대로 바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함을 다 떨쳐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다른 때에 비해서.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눈의 비유입니다. 눈의 비유. 염려의 근본 원인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런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두 주인의 비유입니다. 24절인데요. 염려를 만드는 잘못된 주인.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염려하게 되어진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그래야 뭐 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 방법 5가지.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눈의 비유. 눈의 비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서 눈은 우리가 보는 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은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 마음의 초점을 지금 눈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느냐 라고 하면서 눈에 대해서 눈이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초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요. 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한 눈입니다. 성한 눈. 그리고 둘째는 나쁜 눈입니다. 나쁜 눈. 자, 성한 눈은 어떤 게 성한 눈일까요? 선한 눈은요. 선한 시선입니다. 선한 시선. 굽어지지 않는 선한 시선. 그리고 이 성한 눈은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눈을 성한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한 눈을 가져야 왜곡되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쁜 눈은 어떤 것입니까? 나쁜 눈은 탐욕을 가지고 보는 눈이에요. 탐욕. 그리고 또 비교하는 눈입니다. 비교하는 눈. 그리고 또 이 나쁜 눈은요. 세상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눈입니다. 세상 중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쁜 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대부분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쁜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염려합니다. 나쁜 눈은 뭘 보고 염려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염려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이런 것들만 보고 염려를 하죠. 그렇지만 성한 눈은 어떻습니까? 성한 눈은 보이는 것 뒤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보이는 것 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한 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염려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관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겼고, 그리고 결국은 범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환경이나 물질만 바라보면 불안해집니다. 대신에 그 물질을 주관하시는, 보이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실 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실 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저한테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친숙한 본문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산을 다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암송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100번, 1000번 많이 암송하면서 저에게 있던 그런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할 때 바로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염려의 근원은 바로 주인을 잘못 만나면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주인은 뭘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이걸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그리고 이 만몬, 이 재물, 만몬신은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을 주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사탄 마귀가 이 만몬을 가지고서 세상을,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은 바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뭣도 섬겨요? 재물도 섬겨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염려라는 뜻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염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또 재물도 섬기면은 그러면 재물한테도 예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면은 그게 마음이 나누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때의 염려가 따라오는 거. 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래도 염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 때문에 바로 염려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도 뭐가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염려인 것이죠. 염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도 하나님도 주인이면서 재물도 나의 주인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 헌금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기는지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감사. 저희 교회는 오직 11조 감사만 합니다. 11조 감사 범위 안에서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11조 감사 그 안에서 행사를 하려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11조와 감사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지에 대한 것을 비춰볼 수 있는 좋은 매개차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정직한 재정관리,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를 보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은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재물도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의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5가지 처방. 이 처방이 중요하죠.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참으로 깝깝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서리집사 직분을 딱 주는 거예요.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직분을 주니까 그 직분이 겁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직분을 너무 쉽게 주고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또 이 돈하고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픈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뭘 가르쳐줘야 돼요. 능력을 그리고 방법을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교회 가서는 또 직분을 주시려고 하길래 그러면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이제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5가지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5가지 설명.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옷보다 뭐가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25절 말씀인데 옷보다 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음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작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아니 생명도 주셨는데 다른 것 더 작은 것들은 당연히 더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마치고 동생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 언니의 마음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귀한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조바심 나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은 마땅히 당연히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권능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그리고 또 세상을 섬길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더 그 은사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인데 26절 말씀인데요. 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의 특징. 새는요.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다. 창고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창고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일 걱정이 없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않고 언제를 산다고요?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수고는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 막 먹이를 열심히 구하기 위해서 수고는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지만 먹이를 찾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일은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 노후 자금이 8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통장에 100만 원도 채 들어있지 않는데 노후 자금이 8억이 있어야 된다고 뉴스에서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는 수고는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새는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새는요 사람보다 가치가 낮지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더 돌보시죠. 왜요?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땅히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시면 그러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27절 말씀인데요. 염려는 1cm도 키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키는요, 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하루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우리는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100%라고 한다면 걱정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90%예요.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몇 프로요? 90%. 근데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내가 행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8%.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움직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8%. 어제 그제 눈이 폭설이 내렸잖아요. 폭설이 내리면서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그 관을 눈이 쌓여가지고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밑에서 얼어버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물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갈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들이 이제 약한 부분으로 다 흘러내려. 약한 부분 흘러내려가지고 막 사방에 고드름이 막 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빨리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그 얼은 것을 녹이면 돼요. 그래서 스팀기를 갖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가스불로 지져가지고 녹이든지. 그래서 행동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8%. 그리고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2%래요. 미래를 예측하고서 그걸 준비하는 거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지금 1600원 간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이제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 돈이 50만 원 가치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능 2%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금을 모아라, 달러를 모아라, 또 의량주 주식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예측하고 관리가 가능한 2%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는 빵 프로. 몇 프로요? 네, 내가 걱정해야지 해결될 문제는 빵 프로야. 그리고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몇 프로? 2%. 그리고 예측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2%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에너지 낭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염려는 영적 손실을 가져온다. 왜 염려하면 영적 손실을 가져올까요? 왜냐하면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에너지 낭비요 영적 손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문제들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성시교독을 많이 하세요. 다윗이 지은 그 시대를 낭독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 찬양을 지었던 그 가수들이 지었던 그 가사의 내용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기도도 풍성해져요. 나의 기도도. 염려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요.
제일 중요한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지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지금 그 좋은 일이 기쁨이 아니야. 무덤덤해져요. 그리고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더 큰 염려와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염려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영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제 그 영화 주인공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발생됐던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선택을 할 때 다른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과거로 돌아갔어. 더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또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더 과거로 돌아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 좋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태아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탯줄로 목을 감고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 염려해가지고는 내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둑장기도 그렇습니다. 잔고 끝에 악수 나온다. 잔고 끝에 악수 나온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28절 30절 말씀인데요. 백합화는 자기를 꾸미려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라는 거죠.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짤을 하나 봤어요. 짤을 하나 봤는데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서 거기서 공항 거기서 그 검색하는 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신부의 얼굴이 다르다고 빠꾸를 당한 거예요. 분명히 난데요. 그런데 안 된대. 얼굴이 너무 다르대. 얼굴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보니까 화장을 너무 짙게 해가지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야. 딴 사람이 돼서 남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신부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평생 살 거니까 적응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꾸미지만 백합화는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꾸며서 아름답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들의 백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염려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염려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는요.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발만 동동 굴러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에서의 참된 기쁨과 그건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4번째까지는 소극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적극적 행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었었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삶 속에서는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챙기면 늘 부족합니다. 내가 챙기면 늘 하나씩 빼먹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공급과 보호가 따라오게 됩니다. 공급과 보호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축복의 통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는 통로로서 끝나나요? 나도 같이 그 축복을 누리나요?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가 나와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명예 대신에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그러면은 지혜를 주고 또 부와 명예도 더해주겠다. 플러스 알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은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비록 종이지만 먹고 마시는 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옷도 닳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르밧갑은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어떻습니까?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세 가지 핵심 원리. 첫 번째,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눈을 가질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선주의를 하나님께 둘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결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염려를 이기고 늘 감사, 기쁨,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8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신고